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전에 전도팀으로 파송을 했을 때의 상황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전대와 배낭, 신발이 없이 제자를 보냈을 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없었지만 부족함 또한 없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뭔가 긍정 또는 축복 또는 칭찬의 말씀을 하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계속된 이러한 믿음을 가져라 라고 권면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반대로 36절에서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가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검이 없는 자는 자신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장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단순히 옷의 한 종류라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겉옷이 없이는 낮에는 뜨거운 그리고 밤에는 너무 영하에 이르는 차가운 그 이스라엘의 혹독한 환경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단인 겉옷보다 검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무기를 들고 싸워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회복하라는 말씀일까요? 이제는 무기를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뜻일까요? 우리 모두는 당연히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팀을 파송할 때에는 전대, 배낭, 신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어도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인정을 받고 환영을 받을 때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며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2장까지 오면서 이러한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대적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만 하는 험한 시대가 올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전대와 배낭과 검을 멀리하는 훈련을 시키셨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반대로 전대와 배낭과 심지어는 검을 마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필요하니 갖추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상황을 분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그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여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간주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도
범죄자를 따르는 자들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대항한 반역자의 무리들과 동등하게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반역자의 무리로 동일하게 여겨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과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에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문자 그대로를 이해하고 예수님께 주여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한심하다.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몰라줄까? 이러한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제자들보다는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지만 그 나라는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전대나 배낭, 심지어 검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때에 따른 필요를 준비하고 예비하여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내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며 주의에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우리 귀한 영가족들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